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주 강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디모데 후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인 지침을 그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지도자들을 뽑고 그리고 또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키워드는 그 당시에 디모데가 아직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너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는 그 내용이 오늘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그가 지금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이제 순교를 재판을 얼마 남겨두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급박한 가운데서 기록되진 성경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갇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그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이야기를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를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16절 바로 그 사람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곁에서 지키고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옥바라지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라에서 이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필요를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옥 가까운 곳에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때 비하면 요즘의 옥바라지는 정말 편한 것이죠. 그렇다 해도 여러분 자유롭게 사는 것이 감옥에 있는 것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편한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그 일을 도맡아서 해줬는데 바로 이 오네시모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가운데서 디모데 후서의 내용의 중요한 점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미치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사명을 끝까지 다 잘 감당했으니까 이제는 그 목회적 사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네가 이제 내 뒤를 이어서 이와 같이 목회적인 이러한 사명들,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네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사도적인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것입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넘겨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사역이 점점 끝이 난다는 그런 가운데서 아마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마도 굉장히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내 뒤를 이어서 맡겨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든든한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미정 집사님하고 우리 김교훈 장로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좀 어떻게 불편 안 하십니까? 지금 가게를 비우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접 운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염려되고 또한 마음에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믿을 만한 것들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훈련시켰거나 아니면 나의 아내 또는 누군가가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 같은 이런 생각들을 나의 마음으로 이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제 끝이 났지만 그래도 이제 주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날까지 여러분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함과 더불어서 자신의 이 사역들을 맡길 만한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이 그에게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며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주제들로 모든 교회들을 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긍휼이라는 내용을 특별히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연약한 디모데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긴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상황을 알고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필요한데 이 디모데에게 긍휼, 즉 응원하고 그리고 또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이곳에 긍휼이라는 단어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한 평강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위로와 격려들이 그의 가운데 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긍휼이라는 내용을 특별히 내용을 담아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오늘 이제 한국을 나가셔서 이제 자녀들을 보실 때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직장 생활하면서 서울에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오실 때 또한 마음이 또 애잔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취하고 밥 해먹고 또한 여러분 서울에서의 1인 3들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짠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들, 자비의 마음들, 긍휼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디모데를
아끼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내용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었죠. 3절, 4절, 5절입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죽을 때 꼭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마운 사람, 머릿속에 떠오른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또한 내가 가장 기쁠 때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이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는 그런 감옥에서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보기를 원했던 사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거짓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바울에 대한, 믿음의 아버지 바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의 삶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를 신실하게 따랐고 끝까지 함께하였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배신하고 주변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하였고 그와의 관계가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바로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 없이 신실함으로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야.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서로 그 사람이 실수하였다 할지라도 그 실수에 대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람, 다시 한번 더 사랑해 주는 사람, 저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품었던 그 마음이었고, 그 위로와 격려 가운데서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부터 새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랑들이 바로 우리가 자녀에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까? 이 사랑이 든든해져야 됩니다. 이런 사랑으로 무장되어 따뜻하게 되어질 때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때로는 많이 믿었던 사람들한테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그곳 가운데 공급됨이요, 또한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그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고 은혜에 우리가 기대어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사랑도 절제도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특별히 오늘 내게
보내어 주신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가 힘을 얻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삶의 희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옥에 갇혀 오갈 데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서 응원하며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과 또한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많은 그 인연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저를 이렇게 후원해주는 한 사람들 가운데서 창원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의사인데 때로는 이렇게 의사를 하다가 보니까 힘든 경우가 있는 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지금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 내과인데 보통 사람들을 만나면 뭐 진상 환자라고 그러나요? 안 아픈데 자꾸 아프다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처방해 주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믿지 않고 따르지 그 지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세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인데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배부른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곳에서 의사하고 또한 이곳에서 돈을 벌이게 될 이유를 한 가지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우리 필리핀에는 정말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게 이런 고민들이 아니라 생존의 목적 때문에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친구도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그 가운데 제가 조그만한 도움들을 뭐 그냥 별것 아니에요. 조금씩 힘들고 이럴 때 밥도 사주고 또한 필요하면 조금씩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왔던 친구였거든요. 그랬던데 그 친구가 그러면 제가 할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너의 어떤 넘쳐나는 돈들 가운데서 뭐 그래도 의사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으니까 좀 그 가운데서 일부를 네가 떼서 이 사람들을 아이들을 좀 돌보면 좋지 않겠나 했더니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네가 오늘날 의사를 해야 될 하나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너의 작은 것으로 도와 그들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어진다면 또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 나는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지금 5년 넘게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한 5년 전에는 인턴하고 레지던트 이제 마치고 이제 전문의 과정들 했는데 이제 전문의 마치고 또 은혜 가운데서 대출금도 다 갚고 이제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일들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삶의 희망의 끈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들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쪼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희망의 이유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희망의 이유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교회가 그러한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믿음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